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이 성경을 세상에 많고 많은 책들 중에 한 권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했던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진리들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일문일답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즉 사람의 존재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이 질문이에요. 자, 대답을 한번 밑에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이렇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2문이 뭐냐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예요. 자, 대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이다. 이걸 종합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된다.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피조물은 마땅히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종종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나? 선악과를 애초에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사람이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망도 찾아오지 않았을 텐데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악과를 사람이 따먹었으니 하나님도 죄를 짓는데 기여하신 게 아니냐, 죄를 조장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파놓은 함정이 아니에요.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지켜야 될 최소한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서인가?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다면 피조물은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질서. 여러분 이 질서를 위해서 선악과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향해서 많은 것을 순종하라고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이 말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라. 즉 네 마음대로 해라.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 다음 절 17절을 보세요.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 복잡한 것도 아니고 많은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것조차도 없으면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피조물이고 이 구분 자체가 없어요. 질서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에 지으신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최소한의 질서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선악과 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이 최소한의 질서에 대해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즉 아담이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때 죄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성경에서 자꾸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을 강조하니까 순종이란 게 뭐예요? 순종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잖아요.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거잖아요. 이게 순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박탈하는 게 아닌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순종은 자유를 빼앗거나 억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더 안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며칠 전에 안타까운 뉴스를 제가 봤는데 우리 대천 해수욕장에서 전역을 한 달, 두 달 남겨둔 군인 두 사람이 마지막 휴가를 나와서 물놀이를 하러 바다에 들어갔다가 둘 다 사망했어요.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부모들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리고 군생활 2년 가까이 다 했는데 마지막 휴가 때 이제 한 달, 두 달 남겨놓고 이런 사고가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네, 우리 사건의 경위를 한번 읽어봤더니만 이 두 친구들이 저녁 7시가 넘어서 바다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입수 시간을 지난 거예요. 그 시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더구나 이날은 이 대천 해수욕장 이 일대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있어요. 그러니까 밤이 아니라 낮에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해수욕장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파도가 치면 사이렌이 울려요. 다 나오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마음대로 물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하는 거지 왜 내 자유를 억압해?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 따르는 것이 좀 다르게 말하면 순종하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이것이 나를 보호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제사가 뭐예요? 곧 예배예요. 순종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보다도 더 앞서야 된다. 더 중요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기도에 있어서도 순종은 절대적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 열쇠가 어딨나? 뒷부분을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게 바로 어떤 삶입니까?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조금만 생각해 봐도 고개가 끄덕여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는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앞뒤가 맞는 것인가? 바로 이 구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 믿음의 핵심도 다름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그 다음 부분을 보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하여? 순종하여. 바로 이 순종의 믿음. 창세기 22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과연 구원받는 믿음인지 아닌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실 저는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원받는 믿음인지 아닌지 저는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순종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당연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영생이 있잖아요. 구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줄에 보세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대요. 앞에서는 믿는 것을, 뒤에서는 순종이라고 연결시켜놨어요.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순종할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이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말로는 그럴듯한데, 말하는 걸 보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다음 부분을 보세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이것을 들여다보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믿음이에요. 순종이 능력이에요. 그리고 순종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이 중요하기에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평생을 힘쓰고 애써야 될 성도의 본분 중에 본분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기도라는 책을 쓴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유명한 말인데,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순종학교에 입학한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순종학교에 입학한다. 여러분 학교는 뭐 하는데요? 배우는데요. 우리가 순종학교에 입학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우리는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순종하지 못했던 것도 나중에 순종해요. 그리고 그 순종이 더 진지해져요. 그 순종이 더 깊어져요. 그 순종의 무게, 그 순종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마치 모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순종을 하나씩 배워가는 듯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질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됐잖아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지 않고, 여러분 3장 11절을 보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바꿔 말하면 왜 납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예요? 4장 1절에는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도 보면 그래도 안 되니까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하고 해가 두네요. 이런 사람이 무슨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에는 모세가 주님 차라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가라고 하시고 모세는 계속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가려고 버팁니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아무리 고집부려도 우리가 아무리 버텨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계획하신 것을 취소하는 법이 없어요. 때문에 버티면 버틸수록 나만 힘들어요. 그리고 나만 손해예요. 그러니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버티는 부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도 이렇게 버티다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요. 더 이상 핑계 댈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순종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모세가 순종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순종의 훈련을 하나씩 시켜 가시는데, 자, 우리 먼저 오늘 우리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종할 때
길을 여십니다. 자, 우리 18절을 한번 제가 스톱할 때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자, 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냥 애굽에 가면 될 텐데 모세가 지금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장인이었던 이드로를 찾아가요. 그리고 이드로에게 허락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가도 되겠냐? 허락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왜 모세가 선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했는지 이유를 하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 모세는 미디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것도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세가 왜 미디안 땅까지 오게 됐는지는 잘 아시죠? 모세는 원래 애굽의 왕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그걸 모세가 보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을 죽였으니 살인죄를 지었으니 더 이상 애굽에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 나왔어요. 이때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나왔으니 모세가 뭘 가지고 나왔겠어요? 그야말로 몸뚱아리 하나 들고 나왔어요. 빈털터리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미디안 땅에 도착했는데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이 홀몸으로 혈혈단신으로 나왔던 모세를 품습니다. 받아줍니다. 그리고는 받아주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딸 십보라를 아내로 줍니다. 그 딸 사이에서 손주 둘을 낳습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모세를 데리고 살아요. 자기 장인의 그 양을 치면서 거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신세를 얼마나 많이 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것도 어쩌면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덕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당에 갑자기 나 애굽으로 가겠다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인에게 찾아와서 허락을 득하는 건데, 그런데 이드로에게 말을 잘못했다가는 이드로가 가지 말라고 막아설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거두어주고 먹고 살게 해주었더니 살살 핑계를 대고 지금 도망갈라 그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딸과 손주까지 다 데리고 애굽까지 갔다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나 못 보내. 만약에 지금 이드로 장인이 그렇게 나오면 모세는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모세도 있는 그대로 다 장인에게 말하지 못해요. 그럼 18절을 다시 보면 모세가 장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거짓말은 아니어도 그렇다고 사실을 다 자세하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얼마나 고민했었는지 이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모세가 이 말을 장인에게 찾아가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이 애굽에 가라고 하니까 그래도 애굽에 가보려고, 순종하려고 장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허락을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에 모세가 순종하고자 할 때 장인 이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 자, 18절 맨 끝부분을 보세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말은 그래, 편한 대로 해. 좋을 대로 해. 아니, 물어볼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따져봐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장인이 반대한다고 한들 모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인 이드로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야 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평안히 가라, 모세를 돕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버리세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뭐를 여신 거예요? 길을 여신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럼 19절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으니까 애굽 땅에는 모세를 노리던 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정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다 해결하셨어요. 정리하셨어요. 막혀있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순종해야 하는데도
자꾸 뭐 장인 때문에, 가족 때문에, 나를 노리는 사람 때문에, 걸림돌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거리만 자꾸 내세우면서 순종하지 않고 주저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순종할 때 길이 열린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세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십니다. 자,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여기서 모세가 이제 애굽을 향해 갈 때, 순종의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뭘까? 글자 그대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짚고 다니시던 지팡이를 모세야 받아라 라고 던져주신 것일까? 이게 무슨 지팡이일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팡이는 출애굽기 4장 2절에 처음 나와요. 자, 우리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잡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모세가 예 하나님 지팡이에요 그랬어요. 이 지팡이가 오늘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특별한 무슨 지팡이가 아니라 원래부터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로 뭘 했어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뭐 흙이 묻었을 거고요. 양의 배설무도 묻었을 거고요. 그리고 너무 흔해 빠졌어요. 쓰다가 꺾어지면 그냥 버리면 그만인 그런 평범한 보잘것없는 지팡이에 지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이 지팡이에 갑자기 무슨 특별한 능력과 신비로운 능력이 이 지팡이에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제 모세가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순종의 길을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바로 이 약속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이후에, 오늘 이 본문 이후에 얼마나 놀라운 역할을 했는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7절에 보면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더니, 여러분 혹시 나일강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나일강 전체가 피로 변해버렸어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쳐들었더니만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졌어요. 이 지팡이를 다시 한번 들었더니만 이번에는 온 땅에 메뚜기가 그냥 다 몰려와서 넘쳐났어요. 열재앙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절대 군주였던 애굽 왕 바로를 굴복하게 하고 두 손 들고 황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가라 나가라, 꼼짝없이 굴복시키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오자마자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그 바다가 둘로 쪼개져 버렸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전쟁이 붙었어요. 이때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들면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내리면 지고, 결국은 그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들므로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순종의 길을 우리가 택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작은 것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모세가 이렇게 순종해서 애굽을 향해 갈 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24절인데, 자,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진노하신 겁니다. 분노하신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것일까? 그것은 25절을 보면 모세 아내였던 십보라가
칼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을 보아서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은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거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따라 모세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럼 모세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에게는 할례를 줬어요. 하지만 한 아들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면 자기도 할례를 받고 큰 아들도 할례를 행했는데 왜 둘째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일까?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해요. 이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니 미처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떠난 것이 아닌가? 제가 생각해봐도 아마 그것이 가장 유력한 것 같대요. 자, 이렇게 모세는 미처 아들 하나에게 말씀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즉 바꿔 말하면 순종하지 않은 작은 것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민족을 구하는, 한 나라를 구하는 큰 일에 순종하는데, 아니 그깟 아들 하나, 둘 다도 아니고 하나 할례 주지 않은 것, 이거 순종하지 않은 것, 그게 뭐 그리 대수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그 과정이 순종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순종의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큰 일이 뭐예요? 작은 일들이 모여서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큰 일에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내가 큰 일을 하니까 이 큰 일을 위해서 사소한 것들, 작은 것들, 이 정도야 뭐 괜찮겠지, 이러면서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게 그렇게 행하는 일들은 아름답지가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어떻게 가라앉았을까요? 자,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자, 우리 아내가 자기 아들 할례를 아직 행하지 않은 아들의 할례를 행했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26절의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놓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를 거두어 들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라. 이것을 모세에게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앞으로 모세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길 가운데 인도해야 되고,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 작은 일, 하나님의 말씀, 그 한 절 순종하지 않고서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으로 모세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연단해 가시는 겁니다.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나오실 때,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 설교 시간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어떤 설교를 기대하시면서 나오십니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위로해주는 위로의 말씀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그래, 나를 좀 웃게도 했다가 울게도 했다가 감동이 있는 말씀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처음 듣는 설교,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설교면 좋겠다, 내 지적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설교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기 전에 각자가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설교자로서, 우리 수영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는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기대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위로도 필요하고 감동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고 다른 것들도 필요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까? 순종의 초점을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변화된 새 삶을 살고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성숙을 이룰 수 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내 죄악들, 내 잘못된 습관들을 삼가고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대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순종의 초점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의 작은 부분이라도 말씀 한 절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이 순종의 초점을 맞출 때 그때 진정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구역주일 한 달여 전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구역주일에 그렇게 권면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우리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흔들린다, 약해진다. 그러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중에 구역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서로 믿음의 대화들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아주 굳건하게 지켜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왔으니까 온 김에 구역 예배 드리고 가자. 주중에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도 물론 드릴 수 없는 구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역들은 부득이하니까 제외하고 주중에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도 온 김에 그냥 구역 예배를 해치우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구역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중에 모여서 그렇게 구역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날 오후에 우리 교회 구역장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저한테 그래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듣다가 제가 좀 찔렸어요. 그래요. 어떤 포인트에서 찔리셨습니까? 제가 여쭸더니만 목사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구역이 그랬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 구역 식구들을 만났는데 구역 식구들이 다들 똑같이 저하고 생각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시간을 이렇게 조정해서 이날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모았대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갑자기 주일날 구역 예배 드리는 구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구역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알고 우리 구역 들으라고 타겟 설교, 소위 표적 설교 목사님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린 구역 주일날 구역 예배를 드리는 구역이 더러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도 그 구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구역인지 잘 몰라요. 정보에 대한 그 자세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구역장님과 그 구역이 정말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이것이 우리에게 과연 유익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 모습 그것이 저를 아주 비싼 호텔에 식사 대접하는 것보다도 훨씬 감격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며칠 전에는 우리 어떤 분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 광고하시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광고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농담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다가 이 목사가 교주가 되는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지난번에 광고하실 때 중고청 바자회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당근마켓에 내다 팔려고 생각하신 거 있으면 교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가져왔다고
물론 여러분 여기 유머가 좀 섞여 있습니다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수련회를 앞두고 이렇게 준비하는 일에 귀담아 듣고 그리고 거기에 작은 순종일지라도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 집에 살펴보고 뭐라도 내가 좀 동참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난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도 여러분 조금 삐딱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이 교회에서 무슨 바자회야. 이 더운데 무슨 바자회야. 그리고 교회 헌금 가지고 애들 수련회 가는데 다 경비 쓰면 되지. 바자회 하는 건 결국 우리 성도들 있는 물건 내놔야 되고 아니면 그것도 우리 돈 지갑 열어서 사야 되고 결국 성도들더러 헌금하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삐딱하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중고청 우리 부장님들 교육자들 그리고 기획팀에서 저한테 처음에 왔을 때는 바자회를 3주 하겠대요. 그랬다가 2주 하겠대요. 제가 말렸어요. 그러지 말고 바자회에서 초점을 돈에 맞추지 말고 소요되는 비용들 오랜만에 3년 만에 우리 수련회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있으면 교회에서 내가 다 어떻게든 마련해 줄 테니까 거기 돈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성도들이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같이 참여할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냐. 그리고 물건을 하나 사고 거기에 있는 음료 하나 사서 마시면서 그리고 여기에 동참하는 게 아니냐, 격려하는 게 아니냐.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러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참여하는데 우리 의의를 두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주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와서 우리 어제는 행복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참여해 줬는지.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1부, 2부 예배 때도 제가 이렇게 수시로 내려가 봤어요. 내려왔더니 많은 분들이 지하에 거기서 아주 기쁘게 교제 나누시고 함께 물건들을 사고 팔고 그리고 또 물건을 사가지고 오시는 분은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수련회 기금 마련한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싸게 파세요? 그래요. 안 믿어지십니까? 정말 저한테 그래요. 왜 이렇게 싸게 파냐고 좀 더 비싸게 파시지. 그래야 우리 아이들한테 보탬이 되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런 모든 마음들이 따지고 보면 순종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늘 부정적이에요. 늘 삐딱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이고 내 신앙에 유익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음 없는 마음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까?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누릴까? 그때 우리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안함이 있고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겁니다. 지난주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그 혼란스럽고 엉망이었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다 자기 주관대로 자기에게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 자기의 의견대로만 이리저리 자기 주장을 펼치다 보니까 얼마나 혼란이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순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목사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본질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어떤 목사의 개인적인 욕심과 야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권하는 것이면 순종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제가 핏대를 세워도 순종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본질을 위한 것이라면 교회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때로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같이 마음을 하나로 할 때 그때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다못해 어린아이 하나들을 통해서도 그 아이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의 사소한 의견을 통해서도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저는 성도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점점 순종이 성숙되어져 가서 결국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모든 심령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